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적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너로 실적게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간음과 음행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 27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간음에 대한 것과 음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간음 또는 음행 이 같은 단어들은 좋은 뜻의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올리는 것이 좀 민망하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입에 담기가 좋지 않듯이 예수님이 간음과 음행에 대해 말씀하실 때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오른눈이 너로 간음죄 짓게 하는 것이면 그 눈 빼버려라. 차라리 그 눈 때문에 지옥 가느니 빼내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간음죄 짓게 하는 것이면 그 손 찍어내버려라. 그 손 때문에 지옥 가느니 차라리 손 찍어내버리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간음죄 짓는 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간음죄가 바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즉 간음의 창조자인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함께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같은 간음의 죄, 음행하는 죄들이 인간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 심각한 죄인지를 눈 빼버려라, 손 찍어내버려라 하시는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간음과 음행에 이런 죄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이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뜻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연결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에? 간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 없어요? 결혼한 남녀가 남의 남자와 또는 남의 여자와 통간하는 것,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불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것만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28절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고 하신 겁니까? 간음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셨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는 여자도 똑같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는 이 여자도 똑같이 마음에 음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니 곧 그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은밀한 눈짓으로 찡긋거리며 유혹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은밀한 손짓으로 오라고 신호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그 여자를 향해 음욕의 눈을 가지고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손짓하여 유혹하는 행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짓인 것 같아요?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같은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은 죄를 들추어내심으로써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그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음에 동조한 눈도 빼버리고 손도 찍어내버려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렇게 눈 뺀다고 손 찍어내버린다고 간음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 동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마음이 간음하였기 때문에 눈 빼도 손 찍어버려도 그 죄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자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율법을 강화하여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 즉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도저히 그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시 본 곳으로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악용했어요. 아내가 음행한 영고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에게 간음죄 짓게 하는 것이요, 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죄 짓는 것이요, 그러므로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는 간음죄를 짓게 하는 간음의 원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음의 원흉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 간음을 헬라어로 모이케오라 하고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대한 문란한 행동이나 행위, 부정한 관계 등,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행하던 이런 음행을, 결혼하기 전에 행하던 음행을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음행한 영고 없이 하는 것이 만일에 결혼 전에 있었던 성행위의 음행이 남편에게 드러나서 알게 되어서 남편이 그 일로 대단한 수치감을 느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결혼 후에 이런 음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일로 인하여 이것은 다 이혼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남편은 이런 성적인 부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흠없이 깨끗하게 사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음행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성행위를 포함해서 결혼 후에도 갖는 간음, 음탕 등 아무튼 부도덕한 모든 성적 행위들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복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음행을 피하라고 말했어요.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서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바대로 한편은 강화하여진 율법으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또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인류에게 죄를 보게 하시기 이함인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구주이신 예수님과 화해를 이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절대로 간음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음죄 지을 수 없어요. 성경 전 역사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음행의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한 더러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일평생 같이 살기로 한 배우자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성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혼하는 날까지는 자기 몸을 단정히 하여 피차 성결한 결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다 음탕 또는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면 그 눈 빼버려라. 보는 것 때문에 음욕을 품는 것이면 그 눈 빼버리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손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손짓하여 슬그머니 유혹하여 간음죄를 짓는 것이면 그 손 가지고 지옥에 던지움을 받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다른 모든 짓는 죄들은 다 몸 바깥의 죄라는 거예요. 몸 바깥의 죄. 거짓말했거나 도둑질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욕을 했거나 하는 이 같은 것은 다 몸 밖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한다든지 또는 벌을 받든지 또는 사죄한다든지 해서 끝나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성적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몸에다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 죄를 담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한 것이 되어 자기 몸이 없어질 때까지 죄를 몸 안에다 담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 짓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9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 다 이제 알아들으셨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알아들으셨죠? 그러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기와 합하는 자도 창기와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음행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여 영접했으면 그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같이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여 자기 몸에 이 같은 음행과 간음의 죄를 지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이런 더러운 음력의 노예가 되어 육체의 죄를 짓는 것으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네. 또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혹여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음욕의 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이런 죄들에 접해 있다고 하면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돌이키십시오. 즉시입니다. 즉시.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음란물들을 접하고 또는 들여다보는 그 같은 행위도 다 음란한 것이요 음행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그런 것에다 팔고 있는 행위란 말이죠. 행위. 음욕으로 말미암은 이런 간음 또는 음행 등의 모든 죄는 그 사람 혼자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여러 방향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는 것으로 죄가 확산이 되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에 힘을 돕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음욕으로 인한 죄들에 대하여 감각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움을 받는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 떠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간음하는 자
또 마음의 음욕을 품었어도 그것은 이미 가늠한 것으로 지옥의 던짐을 받게 된다고 하신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적인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곧 육의 간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간음을 왜 하냐? 사람들이 이 육의 간음을 왜 행하고 살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육으로 간음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간음치 말라 하신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진짜 간음인가? 바로 육체의 간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그것을 육체가 간음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간음을 육체에 간음하는 것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영적 간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아시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를 음녀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적 간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남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자가 다른 남편을 좋아하여 즉 사단을 따라가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다고 하는 음욕에 대한 의미가 영적인 것에 더 가까운 뜻을 가졌어요. 영적인 것에 더 가까운 뜻.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눈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눈과 마음을 돌이켜 사단과 함께 눈이 맞아서 그 마음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서, 이것이 음욕이에요. 이것이 사단과 함께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28절에 이것을 말씀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유대인과 같으면 똑같은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눈 빼버리라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유익하니 빼내버려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눈 빼버려라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빼버리고 보지 않으면, 세상 보지 않으면 음욕 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빼내버려라 하는 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들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은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마다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망학길로 이끌려고 훈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식을 망학길로 이끌려고 훈계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세요. 아시겠어요? 또한 그들의 손은 육신의 삶이 잘 되기 위해, 그들의 손은 손과 발 온 이제 생활이 바로 육신의 삶이 잘 되기 위해 세상 것을 쫓아 일하기를 아주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실족게 되었다는 것을 30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처럼 따르고 그 남편만 사모하고 남편의 말만 듣고, 남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남편의 말을 유심히 마음을 다해 귀담아 듣고 그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 부귀, 명예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 마음이 떠나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상을 연애하는 그 음욕을 가졌으므로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남편을 두고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영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사단이 가져다준 세상에 대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가져주는 세상을 품었으므로 그 음욕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그 음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만일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하여 물질을 따르는 이 같은 것들은 다 영적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복하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세상이나 물질이 마음에 품은 음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요 음행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죄는 곧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육체에 음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간음과 음행의 죄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간음과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영적으로도 간음과 음행하는 자인 것이 드러난 행위요. 그러므로 지옥의 던지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자기는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 것을 신랑처럼 여기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음행하는 영구가 되어 용서해 주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방법이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음행의 사실이 드러나면 이혼 증서 줘서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뜻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까 음행하는 여자의 남편은 부정한 것과는 관계없는 흠없는 남편이다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라 했었던 그 남편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대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룩한 신문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음란적인 것 또는 음탕, 음행 등의 이런 더러운 죄의 요소들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깨끗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그 죄악의 굴레에서 살았던 때에 가졌던 자기 육체의 자랑이 되어 있고 음란적인 요소가 되는 모든 것, 즉 과거에 취해서 도취되어 있는 자기 안의 음욕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과거에 취해서 자랑하고 있는 육체의 것,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도취되어 있는 자기의 속된 우월감을 은근히 나타내는 그것,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 육에서 나는 더러운 자랑, 즉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여자들이 나만 보면 좋다고 따라다녔다,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서 줄줄 따랐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길을 가도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느라 정신없었다, 이와 같은 것들로 과거에 취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육신의 욕된 것들을 자랑하듯 하는 것, 다 음란한 데서 나온 것들인 것입니다. 음란한 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오히려 음란의 영에게 자신을 유혹하도록 길을 내주는 음란적인 육체의 더러운 자랑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여자들이 따랐고 남자에게 인기가 많아 남자들이 줄줄 따랐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음란의 영에 붙들려 음욕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자들이 특히 이제 미혼녀들이 남자들에게 예쁘게 또는 섹시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하고 몸을 가꾸고 온갖 치장하는 데 마음을 쏟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음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음란의 요소예요. 음욕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늦기 전에 깨끗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TV 속에 말이죠, 가수들도 춤을 추는 것을 보아도, 가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아도 다 성적인 것을 묘사하고 춤 동작들이 다 음란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음란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잘하는 것으로 여겨져 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역시 그 마음이 영적인 음욕에 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육체의 더러운 음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영적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과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육체의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겠으며, 어떻게 생명의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으며,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는 그 여자도 똑같이 마음에 음욕이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세상적인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랑인 악한 영들이 좋다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나와 함께 살자고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유혹하여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것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심각한 폐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폐단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이와 같은 음란의 요소들로 인하여 사단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 간음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본다 해도, 여자가 남자를 본다 해도 절대로 남자나 여자로 이성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성으로 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지도자라면 사람을 대할 때 남자 여자 하는 그런 성에다 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이라는 그 개념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것에 자기 속에도 음욕이 돼. 그 사람 그 자기 속에도 음욕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적인 것, 사두개인적인 것, 서기관적인 그런 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도 음욕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찾아진 바 되어서 사단이 양심의 인을 쳐버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도자가 그 위치에 있다면은 그를 따르는 교인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신 그 여자에 불과한 영적 소경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했어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와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을 때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하여 연병으로 멸망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한 사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음과 음행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는 것이 되어지셨고, 정말 세상을 내 속에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 쫓아가는 것, 다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음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욕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아주 정말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